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귀한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혼돈이 야고보서, 에베소서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저도 헷갈렸어요. 타자를 치다 보면 또 잘못 가기도 하고, 근데 야고보서 같아요. 예, 야고보서하고 오늘 성서 정가가 복음서는 마가복음 9장이고, 야고보서, 서신서 이런 거는 야고보서 5장이고, 시편 124편,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으로서는 에스더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하고 하만의 사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네 개의 성서를 관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줄까, 이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편. 이게 남편이 그래가지고 부인들은 그래, 이거. 남편은 남의 편이야. 내 편이 아니라. 근데 이 남편이란 말이 남자 아닙니까? 그리고 편이라는 거예요. 편인데, 남성 편이라는 거죠. 여자는 그러면은 내 부인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여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그 뒤끝에 뭐가 말이 하나 더 붙어요. 아주 차별적인 언어. 우리 김석 집사님이 들으면 맨날 나보고, 내가 맨날 야단 맞아요. 목사님, 젠더 감수성이 또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야단을 맞는데, 하여튼 그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 여편, 이 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에서부터 우리는 내 편, 네 편, 가르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편가르기죠. 편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 내 편은 무조건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 절대주의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고 편향적인 사실에만 몰두하게 되어서 편향성이 커지게 되면서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기도 하게 됩니다. 끼리끼리 혹은 이 동아리 의식이 반드시 나쁜 거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편이다라고 하는 이 동아리 의식은 우리를 결속하고 뭉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폐쇄적인 모습과 행위를 하게 합니다. 또 쉽게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절대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범하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절대주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진리는 절대적이다. 이 절대성의 오류가 우리가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남인가라고 하는 지역주의의 망령이 바로 이러한 편가르기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 편절대주의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다른 편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비단 오늘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이 편가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 지역, 인종, 학력, 경제적 능력 이런 것들로 이 인류는 편을 가리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 가르기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편이다라고 하는 감정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큰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건전한 의미에서 서로가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나에게 안정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저의 삶의 이야기에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가는 곳마다 삶의 나의 평생을 걸쳐서 나와 함께 해주었던 나의 편들에 대해서 저는 그 책을 통해서 회고했습니다. 지금도 지나온 곳마다 그 편이 형성되었던 그 동지들이 지금도 연락 오고 또 용기 주고 그 책에 보면요. 그 서문에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앙교회를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요. 아르헨티나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셨어요. 저하고 같이 지금은 다 은퇴하신 나이 드신 장로님인데 전화에 대고 막 울면서 목사님 안 됩니다. 참고 그냥 있어요.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삶의 동지들. 이런 내 편이 있다는 거는 사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편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안 됩니다. 그 먼 데서 카톡으로 전화 온 게 아니라 진짜 전화가 왔어요. 돈 들여가면서. 만약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나를 말렸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편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편들이 있었기에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삶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편이 있다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의 편이 된다고, 우리 같이 편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편이 폐쇄적이 되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고 그 자기가 속한 편에 개인적인 이익에만 치중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그럴 때 판단은 오직 편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나와 다른 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비록 정의롭고 공정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의 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찬성을 합니다. 나의 편이 하는 일이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그 카르텔이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가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떤 한 검찰이나 누가 검사가 하는 일이 정의롭고 불의하고 불공정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그저 내 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회는 이런 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절로 정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어떤 판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의로운 일입니다. 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나만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하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반대했을 수도 있겠죠. 또 그들은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자기들이 하는 방법과 달라서 방법이 다르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지라고 할지라도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귀신 쫓는 일을 못하게 한 것은 그 일은 자신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편협하게 그리고 매우 폐쇄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일을 못하게 한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닌데 다른 편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노숙자들을 돕는 좋은 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들, 여러 가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좋은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만약 똑같이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면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의 사람으로서 이런 제자들의 논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 주위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 신도,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 옆에 예배 처소를 짓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 처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 사회 선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속해 있던 교회, 통합적 교회에서는 소위 마을 만들기를 많이 합니다. 마을 목회라고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근데 이슬람교 사람들, 여기 불교 사람들, 혹은 대종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처소를 짓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하고 있는 마을 목회, 마을, 도서관도 만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교회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것 아닌가요? 그 일들이 바로 대구에서 또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귀신 쫓는 일을 하기에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행위들을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은 쉽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쉽기도 하지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여기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 하나 들어서면서 그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좋은 일들, 노 플라스틱 운동도 해요? 이거 참, 우리 YMC 그거 허락을 어떡하나? 그쵸? 환경운동회 해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가 5개 종단이 기도회를 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원불교에서 청수봉전이라는 게 있더라고. 와, 예식을 하는데 깨끗한 물을 이렇게 하늘신에게 바치는 일 처음 봤어요, 제가. 야, 이런 예식도 있구나.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 것들. 하여튼 5개 종단이 모여서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답변이 궁금합니다. 그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 답변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에게 답답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답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용납하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테러리스트로 덮여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예수님은 순진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 자신 너머를 보게 만드는 혁신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우리는 나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로맨스면 저쪽에게도 로맨스요. 나에게 불륜이면 저쪽에게도 불륜이라고 하는 나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가능합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믿음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넘어서는, 아니 우리끼리의 우리를 넘어서는 그 아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극복하는 것, 나를 넘어서는 것,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진정한 나의 편이 누구인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편이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과연 누가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의 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가 나의 편이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나의 편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편의 개념은 이념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학연, 혈연, 멤버십 등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실천 행위입니다. 해방신학이 가장 중요한 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해방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요. 정론이 아니라 정행이다. 정론. 올바른 이론이 아니라 정행. 올바른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같은 교리를 나누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좋은 실천 행위로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슬람, 불교 또 다른 종교들이 오늘 예수님이 추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후위기를 당해서 이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비록 오늘 우리 교회의 멤버가 아니고 우리 교리를 함께 똑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인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소수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 종교의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같은 교리를 고백하고 같은 종교 전통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은 나의 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같은 교회에 같은 교리를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편입니까? 아닙니다. 밖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지지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오늘 나는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예수의 편인가? 나는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느 장로교회, 어느 감리교회 몇십 년 교인인가? 나는 얼마나 무엇을 알고 있는가? 교리의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종교의 교리와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오늘 우리 교회가 내가 하는 행위는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의 실천적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나의 편이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잘 모르고 또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길을 실천적으로 걷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으니 너는 나를 지지하는 나의 편이구나. 교우 여러분, 실천적 행위가 나로 예수를 반대하지 않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교리를 고백하고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실천적 행위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편으로 살아가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본문에서 강조되는 개념은 자금입니다. 물 한 잔을 작은 사람한테 물 한 잔을 준 것, 이 사람은 하늘의 상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 한 잔 정말 작은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물 한 잔도 작은 거 아니죠. 적어도 800원, 600원짜리는 돼야 돼요. 그래서 물 한 잔이 작은 거라고 하면 그거 생수 그거 그래도 500원, 600원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요. 근데 당시의 세계를 보면 이 물 한 잔은 지나가다가 뭐 개천가에서도 물 떠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작은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에게 이처럼 가장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의 지지자로 만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의 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에게 하는 작은 나쁜 일은 나를 예수의 반대자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작은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작은 겁니다. 작은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작은 난민들, 작은 가난한 사람들, 작은 성소수자들, 작은 이주민들, 작은 낯선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 죄짓게 하는 것, 이건 뭐 나쁜 짓을 한다는 것보다 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우리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야기하죠. 나의 주위의 작은 사람들이 무엇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를 부지런히 찾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함께 동지가 되어 이 작은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실천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지지자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16절과 5장 16절과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6절 그리고 19절 2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권고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죄인이고 우리 서로 아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마음에 트라우마, 상처받고 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엘까민 난때를 쓰면서 사실 서문을 저는 쓰기 싫었습니다. 진짜 쓰기 싫었습니다. 저의 상처거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상상이 될 거예요. 제가 더부살이를 많이 남의 집에서 우물에 가서 물도 깃고 뭐 눈치 보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제가 트라우마가 상처가 없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런 다 아픈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공부하는 내용은 다 그겁니다. 우리들 다 부족하고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만나서 그 아픔의 이유를 묻지 말고 서로 기도해라. 서로 안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일상화되고 있는 오늘의 삶에서 우리는 서로 그 아픔과 그 부족함을 품어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품안. 이게 품안이죠. 이게 품안. 품어주고 안아주는 행위. 그 실천 행위가 우리를 예수의 지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품안.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예수의 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일은 간단한 일입니다. 품안의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품안이 있는가? 작은 자를 용납하지 않고 차별하고 혐오하면서 그리고 품안의 행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말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정과 중에서 에스더서는 작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하고 차별하고 박해하려는 못된 일을 계획했던 사람, 작은 사람들을 향해 품 안의 행위를 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작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이들에게 그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랑하고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작은 이들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파멸합니다. 에스더서는 오늘의 성서 전과의 본문 중에 하나인 에스더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작은 사람을 홀대한 하만의 최후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작은 사람을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매달리게 되는 파멸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혹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생명의 편에 서기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한다면 무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서 전과의 또 다른 본문인 시편 124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의 놀라운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시편 124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작은 자의 편에 서는 일, 서로 품어주고 안아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갈갈이 찢어져 있는 오늘의 삶을 보면서 정론을 넘어서서 정행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어려운 길이지만 소수지만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묵묵하게 걸어가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예수와 함께 또 다른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